네, 오늘부터 디모데 후서입니다. 일단은 이 디모데 후서의 배경을 좀 알고 이 말씀 묵상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어, 바울이 그 두 번에 걸쳐서 이 투옥이 됐었는데 어, 처음에 1차로 투옥이 됐을 때가 AD 61년에서 63년이었습니다. 그때는 바울이 자신이 석방이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는데 그것이 AD 67년입니다. AD 67년에 또 2차로 투옥이 되는데 그때는 바울이 자신이 죽을 것을 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갇혀 있는 이곳,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이곳은 아마도 그 로마의 사형수들을 가두는 어, 차갑고 외로운 지하 감옥이었을 것이다. 지하일지 아닐지 그렇게 뭐 확실하게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들이 갇혀 있는 감옥이니까 당연히 그 환경이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아마 이제 그들의 도주를 막기 위해서 지하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 그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감옥에서 어떻게든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확실히 죽음을 직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전체에 나타나는 그 분위기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가 실제로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되고 바울 서신서의 시간적으로 맨 마지막 쓰인 편지가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바울이 그 죽음을 직감하고 유서처럼 쓴 편지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예, 죽음을 직감하고 유서처럼 쓴 편지가 어떤 특정한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통 바울 서신서들은 뭐 에베소서, 뭐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처럼 그 어떤 지역 이름을 따서 붙였잖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 전후서는 이 디모데가 지역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 이름을 붙여서 이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맨 마지막에 어, 아주 중요한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생각났던 사람이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자 삼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이 마지막 순간에 그는 반드시 교회에게 편지를 썼을 겁니다.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뭔가 더 효율적인 것을 생각하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 많은 사람들이 돌려서 읽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앞에서 그 편지를 낭독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게 더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기 효율적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은 바울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제자 삼는 삶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그도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사랑하고 양육하는 리더로서 자라나기를 언제나 바라려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런 일들을 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뒀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만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바울 서신서들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 이 자체가 디모데후서 이 자체가 바울의 그 사역의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그냥 그 디모데 후서라는 것 자체가 그 메시지를 이미 줍니다. 이미 그 읽기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처럼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다 생각나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유산이 뭘까요? 유산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자녀들 생각나겠죠.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나는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생각이 나겠죠. 믿음의 유산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이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그들도 전수하길 바라겠죠.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것도 제자와 재생산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려면 좀 잘해야 돼요. 아이를 그냥 교회에 맡겨버리고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애 키우기만 할 테니까 학교에서 애 교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애 교육은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죠. 부모가 성경 교사와 신앙 교사가 돼야죠. 교회는 그걸 돕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것도 제자와 재생산의 과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자녀들한테만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이제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니까 재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교육시키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할 정도로 당연한 겁니다. 그걸 하면서 내가 지상명령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내 자녀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정말로 내 영적인 아들, 오늘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아들이나 딸로 여기면서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관심 있고 책임을 지고 양육하고 내가 정말 리더로 그를 만들었다. 내가 그렇게 정말 그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했었다.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날까요? 생각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바울도 그냥 오직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오직 이 삶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2절 보면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왜 이렇게 부르는지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의 열매였어요. 바울이 사역의 열매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전국 방방 곳곳에 바울이 세운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세우신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의 열매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의 열매는 바로 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재생산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은 이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분명히 이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이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말씀이랑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듣기 싫은 분은 그냥 이렇게 뒤로 가기 누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과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사역자 말고 성도들도요, 다 교회 사역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사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역이 있고요. 모든 사역들은 다 유익한 겁니다. 하지만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똑같습니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 자체에 우선순위가 발생을 합니다. 필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의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고요.
우리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제자 삼는 거. 사람을 키우고 돌보고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도 리더가 되게끔 하는 거. 이게 우리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고 바울이 그렇게 순종한 것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너무 사역 위주예요. 이 사역 위주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역이 사람을 성장시킵니까? 성장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뭐 수련회 갔다 오면 이제 거기서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도 하고 수련회가 일종의 사역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교회 나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변화의 계기를 갖게 되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역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이런 결단을 하게 하거나 변화의 계기를 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역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거기까지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결단을 해도 그 이후에 결단한 대로 삽니까?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금방 잃어버리고 결국 똑같아지는 거예요. 사역을 막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변화의 계기를 주기도 하지만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없다고요. 사역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는 건요. 삶에서 무수히 많은 시간 동안 평소에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고 아주 지속적인 교육이 있어야 되고 점검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의 마음을 읽어내주고 그의 모든 상황들을 함께 봐주면서 위로해 줄 때는 위로해 주고 그에게 적절한 영적인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것은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제공해 줄 수가 없다고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적당히 위로해주고, 위로만 해주면 안 돼요. 도전해주고, 부담을 주는 이런 일들은 사역에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정말 리더가 그 한 사람을 붙잡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사역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 오직 계기만 줍니다. 진짜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현장은 리더가 옆에 있어야 돼요. 디모데 옆에는 바울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바울과 같은 리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이 또 사람들을 많이 모아줄 수는 있어요. 뭐 요즘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그럼 막 재밌는 것도 많이 한대요. 막 어디는 돈 많은 데는 뭐 제가 이걸 다 막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나름대로 다 유익한 게 있어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놀이기구도 부른대요 교회에. 그리고 또 조금 이제 중형 교회 정도는 워터파크 이제 개장하죠. 제 교회에 이렇게 워터파크 불러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많이 오겠죠. 또 이제 애 키우고 있는 교회 그 영유아 키우고 있는 교회 그 청년 부모들은 또 애 데리고 그 워터파크 가서 교회에서 그 열어놓은 워터파크 가서 놀겠죠. 그런 모습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면 있잖아요. 반드시 그 스텝이 많이 필요해요. 뭔지 알죠? 꼭 제가 주일학교를 성경학교를 예로 들었지만 다른 거 다 마찬가지예요. 수련회나 뭐 행사나 이런 것들을 다 스텝이 필요합니다. 뭘 하든지 그렇죠. 근데 이 스텝에 가장 많이 불려다니는 연령층이 청년들입니다. 청년들. 지금 이제 7, 8월 교회마다 여름 행사가 제일 많을 때인데 청년들이 여기저기 불려다녀요. 근데 그걸 또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사역이 당신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요. 그 사역 좋아하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사역이 당신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스텝으로 불려다닌다고 당신이 성장하지 않아요. 뭐 유익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당신을 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아요. 너무나 한계가 많아요. 한계가. 그러니까 스텝으로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섬긴다고 자기가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성장 안 하면 미래 한국교회는 누가 이끌어갑니까? 정말 일만 할 거예요? 스텝으로만 불려다닐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이 리더로 준비되세요. 당신이 일꾼처럼 그렇게 일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성경을 공부하세요.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리더십을 키우세요. 전인격적으로 성장하세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성장의 열매를 보여주시지만 여러분 교회 밖에서 일주일의 일상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만들고 여기저기 스텝으로 뛰어다니는 게 절대로 여러분의 성장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교회 전체들에게도 제가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도 진짜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사역장 그만 만들고 아니요, 사역이 필요한 교회도 있어요. 진짜. 예. 있어요. 제가 다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아요. 예. 아니, 그것보다 사역 만드세요. 괜찮은데, 그러면은, 미래 세대를 리더로서 교육을 시켜주세요. 그 교육이 재생산하는 리더십 교육에 강의실 교육만 하면 안 되고, 전 인격적인 리더십 교육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가 리더가 되도록 하려면 그에게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셔야 돼요. 권한을요. 아니 리더십을 발휘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리더가 됩니까? 권한을 안 주는데 에? 청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일만 시키지 말고 자꾸 뭐 찬양팀, 방송실, 뭐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가면은 맨날 일만 시키고 예? 그러지 말고요. 진짜로. 네. 이 바울의 여러분 진짜 디모데 전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제가 제 생각을 주장을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근거로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사역 안 했어요? 얼마나 사역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건 결국 사람이었다고요. 사람. 네? 사람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진짜 어떤 경우는요. 교회에서 봉사를 엄청나게 오랫동안 많이 하고 지금도 많이 하는 청년인데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해요. 진짜 기본적인 것도 몰라요. 제가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여기저기 봉사한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앞에서 설교한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참. 네, 진짜 뭐 제가 이 얘기를 정말 담임 목사님들, 장로님들한테 해주고 싶은데 근데 그분들은 이 영상을 보지 않겠죠? 뭐, 예, 아이러니하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말씀과 상관은 있지만 말씀 해설이라기보단 제 생각이었고요. 네, 다시 말씀 해설로 가겠습니다. 3절 보면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서도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에게 집중했는지가 나타나죠. 그리고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게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이라는 뜻이 이제
그 조상들이 가졌던 그 전통적인 믿음을 얘기합니다. 전통적인 믿음. 어,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 자신도 조상으로부터 이 믿음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믿음의 전수. 이제 믿음의 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놀랍죠?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감사하대요. 참 놀랍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4절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굉장히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적으로 그냥 진짜 보고 싶어서 그리워. 왜냐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내 눈물을 생각한대요. 이게 뭐냐면 이제 디모데가 그리운데 디모데 하면은 딱 생각나는 일이 있잖아요. 추억이. 근데 그 일이 뭐냐면 이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을 때가 기억나요. 그때가 언제일까? 학자들은 그때가 밀레도의 사건일 것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구제원금을 전달하러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3차 전도 여행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을 거라고. 근데 바울이 그 결심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만났는데 그때 그 장로들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거 말렸어요. 죽는다고. 근데 바울이 그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아주 유명한 여러분도 다 외우고 있는 그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그때 하거든요.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4절이. 그 눈물을 생각나는. 그때 디모데도 있었죠. 이제 그때 함께 울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나고 디모데 너무 그립고 이제 보고 싶고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그리움만 가지고 보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5절부터는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5절부터 나오는 8절까지가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은 이유 두 번째인데 그 이유가 한마디로 뭐냐면 디모데야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의기소침해 지지 마. 너희 부르심을 생각해봐. 너희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해봐.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봐. 그러면 너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야. 힘을 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힘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괜찮아. 더 큰 위로가 있을 거야. 영광이 있을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지금 디모데가 조금 디모데가 실제로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바울이 갇혀 있고 이제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디모데가 이제 어쨌든 알게 되겠죠. 그렇게 알게 됐을 때 디모데에게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잖아요. 왜냐면 나도 이제 결국 바울처럼 잡혀서 죽는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울이 미리 예상을 하고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더 격려하고 디모데가 이 극한의 이 핍박 속에서 그 힘을 잃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바울이 앞으로 이제 바울이 없는데 바울이 없을 때도 정말 하나님의 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바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디모데로 하여금 그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가족들 이야기부터 5절에 하는 겁니다.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야, 네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 줄 알아? 너 어머니야, 너 할머니로부터 왔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이 유니게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교였는데 아마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교를 개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디모데도 이 어머니와 이 할머니에게 믿음의 전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바울에게도 이제 배웠고, 그래서 이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났을 때, 그때 바울은 아마도 디모데가 아직 좀 어렸지만 그 안에 있는 그 가능성과 자질을 보고 이제 디모데를 그때부터 동행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야, 네 안에 있는 그 믿음 너도 전수 받은 거잖아, 가족들로부터. 그래서 디모데가 무슨 생각이 날까요? 자기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가 생각이 나겠죠. 아무래도 그때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은 뭐냐면 나의 안수함으로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디모데가 이제 사역자로 안수를 받을 때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것은 디모데가 어떤 생각이 날까요? 자기가 사역자로서 결심을 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표했을 때, 그때 얼마나 마음이 비장했겠어요. 디모데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제일 가득 차 있었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사가 그때 임했다고 돼 있는데, 뭐 안수를 받을 때 무슨 진짜 초능력이 갑자기 생기는 것처럼 그러진 않았고, 이제 그 안수를 받기까지, 그리고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가장 절정에 달았을 거예요. 그걸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 뜨거운 마음, 열정, 그 각오, 이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것이 디모데로 하여금 동력이 돼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할 수 있죠. 그래서 7절에 하나님 주신 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바로 이 디모데가 사역자의 삶을 결심했을 때 디모데에게 있었던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제 이 얘기를 하죠. 이제 갇히게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 수치스럽게 여겼다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